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몸에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렇듯 사랑은 계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누가 굴려줄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그들을 강권합니다. 여인들은 완전한 믿음도 확신도 없었지만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나감으로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덤 입구의 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십니다.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제가 20살 때 어릴 적에 함께 살았던 삼촌이 39살 나이에 암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삼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한마디 말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삼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6개월 만에 데려가시다니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슬픔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살아있다라는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슬퍼하던 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있구나, 삼촌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죽음보다 큰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실패와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따라오듯이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따라옵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가장 비천했으나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와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자에게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제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활의 주님을 힘써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